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16일 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향한 히스기야 왕의 열정이 이루어낸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인간의 열심으로 일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의 예배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추진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놓고 나서 히스기야가 다음에 한 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인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애굽에 재앙을 10가지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처음 태어난 장자는 죽지 않았었죠.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도록 하셨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처음 출범하였기 때문에 개국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지만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정한 유월절 날짜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원래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의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터라 일단 예배를 시작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6월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이 일을 의논했는데요. 다수결로 일을 추진하는 민주적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온 회중은 1월 14일이 아니라 다음 달인 2월 14일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날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날짜를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날짜를 변경해서 지켰다고 해서 모든 절기를 임의로 옮기거나 절기를 지키는 절차로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여 율법에 입각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왕은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를 합니다.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일부 백성들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 나라가 건국되고 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월절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고 또한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바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북이스라엘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토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든 보발꾼들은 왕의 편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유월절 특별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한 메시지를 소개하는데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지금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른 형제들처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섬기면 이러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로 끌려간 형제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편지의 내용은 아무 근거 없이 희망을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히스기야가 묵상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늘 이렇게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발꾼들의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까지
북이스라엘 여러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히려 보발꾼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보발꾼들의 헌신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다니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영적 지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 남유다에서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랬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를 금지했을 때 반발하여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를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발꾼들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리고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이지만 함께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우리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우리 문화센터가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